네,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루스트라에서 매를 맞고 쫓겨났었는데 거기에 디모데라는 아주 걸출한 그런 사역자가 있었고요. 또 아시아로 가려고 했으나 또 예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사람이 내가 뭔가를 아는 것 그리고 많은 것을 준비한 것 그거를 하룻밤에 포기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정말 미련을 두지 않고 바로 그 꿈을 꾸고 그 다음 아침에 바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왔고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루디아라는 평생 신앙의 동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 그냥 어디 밖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전도라는 것을 했을 텐데 루디아의 그런 따뜻한 보살핌과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또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안내를 받으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이제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었죠.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거 하지마 이리가 방향 전환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당황이 되죠. 아니 제가 아는 부분은 여기 있고 저는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아니 이걸 다 버리고 이렇게 하려면 저기는 제가 처음이고 그리고 전혀 생소한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또 그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고 또 먼저 모든 것을 이렇게 행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인생에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정말 루디아를 얻고 잘 선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어떤 한 여자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여자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분명히 그 여자의 신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점을 치는데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점을 치는데 세 종류가 있다 그러죠. 학습문, 배워서 되는 사람. 그러니까 점치는 것이 이렇게 통계거든요. 배워서 해요. 그 다음에는 또 강신무가 있어요. 그야말로 귀신이 내려서 이제 귀신에 의해서 귀신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하는 그런 점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게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무당이면 그 자녀가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내려가면서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여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방인일 수도 있고요. 또 포로로 잡혀온 여자들 중에 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요 대대로 내려오는 노예 집안의 여자일 수도 있죠. 굉장히 불행한 여자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귀신이 들려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근데 아마 그게 또 용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서 그 주인에게 이익을 주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점을 치는데 그 돈을 누가 뺏어가요? 주인이 뺏어가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렇게 어디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약장수들이 오고 동네에 그러면은 원숭이 한 마리를 주인이 갖고 와서 그 원숭이가 막 재주를 넘고 놀죠. 그 다음에 약주인은 약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걷어 드리죠. 그러니까 원숭이는 그 조금 먹이를 먹고 그 다음에 재롱을 주인을 위해서 피워주고 돈은 주인이 받아가고 그래. 참 그게 이제 원숭이 같은 미물이니까 우리가 그런 데를 받아들이는데 이거는 사람이잖아요. 암만 여종이지만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여자가 갑자기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와우. 이거 굉장히 신학적으로 논리가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실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막 얘기하고 들어왔을까요? 아니죠. 여기는 로마의 국교를 믿는 자들이고 많은 다신교를 믿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핍박받은 예수 그리스도, 또 로마 정부에 의해서 처형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누가 도와줄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생명부지의 땅이니까 어쨌거나 자기들의 신분을 빨리빨리 함부로 노출시키지 않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잠입하듯이 그리고 은밀하게 이제 이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가에 가서 조용히 말씀 증거하다가 또 루디아를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요, 며칠을 두고 계속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 날을 다니면서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여기에 왜 왔는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말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잘 살펴보면서 복음을 전할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또 말씀을 증거할 곳이 어디가 있는지 이것을 조심스럽게 아주 은밀하게 지금 보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한 여자가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쫓아오면서 계속해서 종주목을 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알려줄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며칠을 두고 괴로워하는 거죠. 피해를 봤을 거예요. 또 도망도 가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쫓아오니까 많은 저작거리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서 불쑥 이렇게 외쳐대니까 괴로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돌이켜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귀신이 나오더라. 예, 그러면서 또 그 여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점치는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점을 칠 수 없는 보통의 자연인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폭풍은 너무나 심했죠. 주인이 가만히 있을까요? 돈벌이하는 여자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남자는 이 여자가 점을 쳐서 돈을 벌다 주는 걸로 그 사회에서 그래도 유력한 자였고 힘있던 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 일행을 갖다가 고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이런 심판 저런 거 재판 없이 바로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을까요? 뭐 바울이 예를 들어서 잘생긴 건 아니잖아요. 뭐 허리는 구부러졌고 뭐 눈도 별로 안 좋고 그랬다, 그리고 대머리였다, 뭐 등등 아주 인물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선교를 하러 왔는데 뭐 대단히 무슨 뭐 몰골이 좋았던 것도 아닐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실루아노와 또 이제 디모데와 이렇게 왔는데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이 사회 속에 어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겠어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오면서 이들의 정체를 다 지금 발설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아직 사역이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오고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갑자기 그 회당에서 한 사람이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큰 소리로 외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정체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했을 때입니다. 세례요한 정도는 알고 그의 제자들이나 조금 알 정도였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를 때죠. 예, 나사렛에 있는 목수의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요한이 나보다 큰 자라고 그렇게 했을 뿐이고, 아직 무슨 말씀을 증거하거나 이러지도 않았고 어떤 기적을 베풀지도 않았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거룩한 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이거는 여러분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물이라는 거죠. 귀신도 영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그 영물들이 보게 되는 거죠. 사실 귀신이라는 존재는 이겁니다. 마귀, 사단, 똑같은 말이죠. 그 사단의 졸개들이죠. 그러니까
본부는 이제 마귀의 이제 본부가 있는 것이고 대장이고 그 밑에서 하수인처럼 일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그걸 누가 하느냐? 귀신이라는 존재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귀신이라는 것은 꼭 생체 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에 사람에게라든지 뭐 짐승에게라든지 살아있는 사람들 그런 존재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모든 생각을 장악하고 행동을 장악하고 이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사역하는 것을 보면 이 귀신과의 전쟁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심심치 않게 나오죠. 귀신 들린 자들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귀신으로 인해서 병든 자들, 눈먼 자들, 벙어리 된 자들 이런 자들 예수님이 계속해서 고치시는 일들이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도 또 이제 하나 또 더 큰 일은 무덤가에서 막 외치던 자가 있었죠. 그랬는데 그 귀신 들린 자에 귀신이 나왔는데 얼마만큼이었어요? 수천 마리의 돼지떼로 들어갔는데 그 수천 마리가 물로 다 빠져서 몰살을 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수가 아주 많은 숫자가 한 사람에게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를 그거를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귀신과 충돌하는 일들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귀신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귀신이 들렸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인간의 불가항력이죠.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무슨 약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뭐 그의 행동을 어떻게 제어할 수도 없고 귀신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초월적인 초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왜? 귀신의 힘이 거기에 보태지게 되니까 아주 우리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들을 제압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들을 관리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말하자면요 불행한 사건이었고 불가능한 사건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것들을 제어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도대체 귀신의 정체는 언제부터 사람들에게 와서 이렇게 했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장악을 하기 시작을 했을까? 그거는 우리가 아주 뭐 태초부터 올라가야지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죠. 마귀가 에덴 동산에 나타나죠. 그쵸? 그래서 이제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하와가 이제 그 마귀의 유혹에 결국은 넘어가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아주 정정당당하게 마귀는 사람들을 장악을 하고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그런 이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것들이 이 세상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옛뱀 곧 용이라보다는 사단이 그래요. 그러니까 옛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그렇게 꼬드겨서 넘어가게 했던 옛뱀. 근데 그게 뭐예요? 마귀며 그 다음에 사단으로도 하는 그 존재가 지금 어디로 내려왔나? 이 세상으로 내려왔다는 거야. 저 하늘나라에서 쫓겨서 이 세상에 와서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제 전몰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그래서 완전히 정상적인 인격체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 사람의 모든 이성과 또 그런 어떤 지성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또 여러가지 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자기 것으로 부리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세상이 지금 뭐 민주주의니까 아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거 다 되는 것 아니야.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에게 아무리 자유가 주어졌어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 있고 그리고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떤 제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그것이 이 땅에 살면서 그러니까 법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규례일 수도 있고 있는데 그런 거를 다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완전히 점령하고 행동까지 점령을 해서 정말 우리의 그런 어떤 이성을 뛰어넘는 그리고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과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저는 그 조성모라는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내 안에 내가 또 있어.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렇게 아주 그냥 그 미성으로 노래를 불러요. 내 안에 내가 또 있어. 근데 그 내가 나는 누구인지,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는 그런 내 안에 또 하나의 나를 그 존재를 보면서 이제 슬퍼하는 그런 노래 가사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다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뭐 어때?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우리도 있잖아요. 뭔가에 어떤 것에 내가 잡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너는 뭐에 잡혔어? 아니, 그건 내 취미생활이야. 그거는 뭐 내가 원래 하던 거야. 뭐 그리고 그게 나야. 나 원래 기질이 그래. 뭐 등등 얼마든지 그런 것을 또 해석해주는 그런 우리가 학습을 했고, 뭐 또 뭐 그렇지 뭐. 그리고 나는 내가 막 먹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안 해도 돼.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데, 근데 너무나도 뜻밖의 아닌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는데 나를 끌고 가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래요. 오늘도 교회 가야지.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야 돼. 근데 또 한쪽에서 무슨 생각 들어요? 아유, 가지 말아야지. 네. 오늘 하루만 빠져야지. 오늘 비도 오고 날씨가 안 좋잖아. 이러다가 내가 감기 걸리면 또 이제 내가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내가 조금 더 날씨 좋아지면 가야지. 굉장히 우리는 협상을 참 잘해요. 나랑 협상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다음 주가 되면요,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이것도 바람이 분다. 이거 꽃바람 불면 이것도 알러지 생길 수 있어. 내가 조금 약하지? 그러니까 이거 꽃바람 좀 치면 그만 이제 가자. 예전에 저희 집이 딸을 셋을 낳고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갔어요. 제가 이제 혼자서 동생을 데리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가서 다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왜 너는 그 먼 데서 혼자 오니? 저희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도요, 이제 뭐 장로님이고요, 뭐 누구 다 한대요. 우리 아빠는 돈 벌면 나오고요, 우리 엄마는 아들 낳아야지 나온대요. 딸만 낳아서 창피해서 교회 안 온대요. 제가 가서 이러고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그때부터 저희 집에로 오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생각나요. 이렇게 목적삼이라 그러죠. 수놓은 목적삼, 하얀 저고리를 입으시고 밑에는 이런 긴 몽당 치마를 입으시고, 그리고 이제 머리를 이렇게 빗어서 쪽을 주시고 그러고 오셔요. 그분이 저희 교회에 한번 오셨다 가셨어요. 여기 밑에 성전 있을 때 한번 오셔서 예배드리고 가셨어요. 정말 제가 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오셔서 항상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서 상주를 달고 이거는 영적으로 내 아들이다. 내가 기도해서 낳았다. 근데 그분은 아기를 못 낳았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머리가 좋으시고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는데, 옛날에 그 일본으로 유학 가서 똑똑한 여자나 이런 여자들을요, 일본 사람들이 붙잡아다가 자궁을 다 적출을 시켰대. 그 말하자면 후손을 못 얻게 하기 위해서. 그걸 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후손이 없으니까 제 동생을 자기 아들로 삼으셨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회 잘 나올 줄 알았죠. 그쵸? 그렇게 다니면서 기도를 해줘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근데 엄마가 교회 안 가는 거야. 왜 안 가? 바람이 불어. 그러면 이 애 바람에 날아갈까봐 못 가요. 날씨가 너무 따뜻해요. 그러면 일사병 걸릴까봐 못 가. 추우면 추워서 못 가.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못 가. 진짜 다 못 갈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얘 때문에 못 가. 그 다음에 얘는 기침만 했다 그러면 집에 안 있어요. 죽을까봐 얘를 데리고 윤대가라는 병원에 가서 입원을 시키고 거기서 그 애랑 그냥 자고 있어. 집에를 절대 안 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병원에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러줬어요. 그리고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밥을 날려다 줬어요. 병원으로. 걔랑 제가
8살 때 걔를 낳았는데 8살짜리가 버스를 타고 주전자에다가 국을 담고 도시락을 들고 엄마 밥을 병원으로 배달을 해가지고 왔어. 근데 딸이 8살짜리가 그러고 다녀도 그거는 상관 안 해. 얘만 살면 돼. 이 아들만 네, 살면 돼. 그러니까 교회를 못 나가더라고. 제가 이렇게 어떤 때 이렇게 보면 교회를 이렇게 잘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되는 얘기들을 해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아세요? 그 뒤에 뭐가 조종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종이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서 사람을 보면서 점을 치고 돈을 벌고, 그쵸? 그런데 우리는 돈을 벌어다 주고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어떤 또 다른 세력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다. 이게 언제부터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에덴 동산부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류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요, 분리된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어떤 모든 현상들 속에 그대로 우리가 노출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고난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내 마음은 내가 알아. 내가 지키지.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지켜지든가요? 못 지키세요. 내가 나하고 수없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다 지키셨나요? 지켜지든가요? 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여러분이 수없이 약속을 하고 자기 자신과 결심을 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힘으로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작심삼일이야. 그래. 그래서 작심삼일은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울면서 읍소를 해가면서 사정을 해요. 그러면요. 내가 사람이 아니었지.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 어떤 분이 예전에 이러잖아요. 에? 노름을 하러 간다. 그러니까 손을 잘라라. 손을 잘랐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가서 발로 치더라 이거야. 나중에는 여러분 노름빛에 부인을 팔아먹고 자식을 종으로 팔아먹고 다 가산을 탕진하고. 그러니까 원님이 그랬대. 저놈 손을 잘라라 그랬대요. 손을 잘랐대. 근데 또 없어지더래. 가서 발가락을 하고.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 그래서 제가 제발 이제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전화로 단일 기도를 시작을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나중에 이랬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제가 말하는 거야. 문둥이 집을 헐듯이 헐어버리신다. 육체를 헐 것이다. 그랬어요. 풍이 왔어요. 근데 아세요? 택시 불러서 가더래요. 돈이 있는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풍이 걸려서 자기 스스로가 못 가니까 콜택시를 불러서 타고 가서 그 자리에 가 있더라고요. 그 부인이 경찰을 불러갖고 몇 번을 덮쳤어요. 근데 경찰 손 못 대요. 왜? 판돈이 적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적으로 판돈이 얼마 이하는 법적인 구속이 안 돼요. 결국은 중풍으로 3번을 쓰러지셔갖고 폐인이 되셨다는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찬양 잘해요. 여러분 주일마다 오셔서 대표 기도를 하세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참다 안 되니까 그 부인이 저한테 이 모든 내용을 다 얘기를 하면서 내쫓든지 살리든지 둘 중에 하나 왔어요. 저한테 그 책임을 묻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여러분 이게 죄라는 것이 형태를 가지고 우리를 와서 우리를 제어하고 우리를 이거를 붙잡고 있으면 그거를 끊어낸다는 것이 이게 뭐하고의 싸움이에요? 귀신하고의 싸움이에요. 혈기 부리지 말아야지. 근데 혈기가 나요. 그쵸? 아닌가 봐. 괜찮나 봐. 이제 안 그럴 건가 봐. 아니 믿는 도끼 계속해서 발동짓 커요. 또 시작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누군가 물어봐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말씀 잘하는데 그 사람은 왜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있잖아요. 어떤 하나에 그러면 나는 이래. 나는 노름 안 해. 나는 술 안 먹어. 나는 혈기 안 부려. 아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사로잡아서 나를 붙잡고 있는 어떤 세력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다 드러내놓고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가 지탄을 받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 어떤 중독이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뭐 이러는 것들, 이것 가지고 아니요. 은근히 내가 알지도 못하게 깨닫지도 못하게 또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것으로도 와서 내 삶을 사로잡아서 내 모든 것들을 은근히 도둑질해가.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에 도둑질을 당하면은요, 열쇠를 고치고 대문을 다시 정비를 하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야금야금 도둑질을 당해. 어느 날 보면 어머 없어졌네. 어느 날 보면 안 됐네. 이건 어떻게 돼? 방어를 못해요. 왜? 내가 깨닫지를 못하고 이게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이제 미국에서 손주하고 막 우리 딸하고 전쟁이 붙었어. 그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했어. 이 숙제를 하면 너 게임을 30분 하게 해줄게. 했어요. 근데 30분이 끝난 다음에 애가 그 다음부터 30분이 다 돼가면은 막 불안해한다는 거야. 5분 남았다. 이제 엄마가 카운트다운이 들어가죠. 5분 남았어. 그러면 그때부터 애가 손이 떤대. 그 다음부터 신경질 내기 시작한대. 말하지 말라 이거야.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30분 딱 돼서 핸드폰 뺏으려니까 이랬대. 5분 전에 엄마가 와서 나한테 그러는 바람에 내가 못했으니까 날 5분 시간 더 줘. 그래서 5분을 또 하더래. 그러니까 5분 됐으니까 그만해.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엄마 나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나를 5분을 더 달라고. 이게요, 이게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묻더라고.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외출도 못 하고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그리고 컴퓨터로 이제 공부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는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되고 너무나도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참 여러분은 우리가 은밀하게 아무한테도 여러분이 말 못하면서도 나를 잡고 있는 어떤 생각, 나를 잡고 있는 어떤 행위가 있어요. 제가 모르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모르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또 게으르게 해요. 무지무지 게을러요. 그 다음에는요, 어떤 사람은요, 이 어떤 것 하나가 나한테 뭘 어떻게 해줄 건가 싶어서 거기에 완전히 매여서 그 다음에 그 이상의 것도 생각 못하고 그 이하 것도 생각 못하고 그거를 벗어나는 생각은 절대 하지 못하고 이거를 내가 놓으면 죽을 것 같은 불안과 공포가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뭘 얼만큼 줬는가요? 준 것보다는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살면서 내가 쏟고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나?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해결합니다. 뭘로 해결합니까?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나오라. 맞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한다고 했어요. 무엇인가 눌려 있어요. 사람들이 억압받고 있어요. 큰 돌멩이로 짓눌린 같이 이렇게 눌려 있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그거를 뚫고 나올 힘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자유를 주려래. 내가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려래. 포로된 자가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감옥에 있는 자가 있었어요? 포로였어요?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이 사람들이 포로같이 뭐에인가 사로잡혀 있다는 거야.
내가 그것으로부터 그들을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뭐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귀신의 악한 세력. 이 사람은 정말 이거 하나만 없으면 9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 때문에 그 9을 다 잃어버리고 사장시키고 매장시키고 그렇게 살아요. 그거 하나를 놓으면 돼. 근데 못 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똑같은 때 똑같은 상황에 그 귀신이 와서 계속해서 건드리고 단추 누르면 이 사람은 또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또 할 것이다. 이거를 이미 마귀가 내 인체에 대한 이걸 지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모든 생체에 대한 지도를요, 이 마귀는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런데 100번 넘어가요. 아니, 여러분 99번을 내가 이겼는데 한 번에 넘어가서 99번 이긴 것을 다 제로로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이 항상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정말 억울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해야 돼. 근데 왜 못해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도적을 당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릇이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영광. 근데 그 영광이 뭐예요? 자유예요.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제어하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짓밟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훨훨 날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원하신다. 근데 여러분 진짜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정말 자유하세요? 나 그까짓 거? 그게 왜 나를 묶어? 아니야, 나 없어도 돼? 나 안 그래도 돼? 나 그러지 않아도 돼? 라고 하실 수 있나요? 잘 분별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고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고난이 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유케 해주시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진리가 자유케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만들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우리가 매이지 말고 어떤 것에도 종로를 타지 말고 어떤 것에도 묶이지 마. 그리고 너는 진정한 정말 진정한 네가 참 자유를 누려. 진리 안에서 주는 진짜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네가 누려. 그리고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네가 머물러. 그래서 그분이 다 짊어지셨어요. 근데 못해요. 못 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짐을, 그 고난을 내 것으로 만들고 다시 그게 무거운 짐이 돼서 나를 짓누르고 내 모든 것을 뺏어가게 만들고 내가 다시 자유를 잃어버린 속박된 종처럼 살고 이 여종처럼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귀신의 주인에게 모든 걸 다 뺏기고 살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좀 하나쯤이야. 그까짓 거 그냥 난 원래 그래. 그리고 그게 뭐게 큰일이야. 여러분, 그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망치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쌓아올린 모든 신앙의 상아탑이 다 무너질 수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시간들이 다 제로로 들어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수치와 회한으로 들어가요. 뭐인가 내가 종 노릇이 되고 종이 되어가고 있고 내가 끌려가고 있고 내가 이게 없으면 못 살고 이거를 끊어놓고는 못 살고 이게 아니면 나는 불안하고 이게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위기를 느낀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나는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받았던 모든 것들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 모든 좋은 것들, 가장 좋은 것들을 나는 이거 한 가지 때문에 잃어버리고 있어. 그것만 없다면 그것만 버린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은사들을 다 내가 자유롭게 내 것으로 누리고 살 수 있는데 난 또 묶여요. 또 잡혀요. 그래서 또 잃어버려요. 소외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요 내게 주어진 것들을 내가 뺏기고 다시 어떤 상태로 돌아가요? 종의 상태로 또 돌아가요. 끊임없이 이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이 주의 영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로 백날을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들, 묶으려고 하고 있는 것들,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너희가 가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왜 우리가 종입니까? 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을 담당하시면서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그 수고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도 침묵할 수 없습니다. 나를 자유인을 만들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마귀를 꺾으셨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흐르지 않고 남기지 않고 다 흘려내신 그 은혜, 그 다음에는요 그렇게 하신 그 목적은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의 영광, 그 모든 것을 누리라고 했는데 왜 내가 나를 얽어매는 또 하나를 만들어냅니까? 왜 내가 또 어떤 하나의 종이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게 시작을 합니다. 한 걸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그게 와서 점점 사로잡았어. 이후에는 완전히 사로잡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앗아가는 역사가 있다. 깨달으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오늘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이 어떤 하나를 내려놓음이 고난이 올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그런들 주님이 나를 향한 고난보다야 더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고난주간이 100번 1000번이 갈지라도 예수의 고난이 무엇 때문이며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얻을 것이 어떤 것이며 왜 그 고난을 짊어지셨고 나는 왜 그 고난주간에 여기에 앉아있는가를 그거를 연결짓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1000번을 죽어도 나라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나를 종으로 만들어서 나에게 멍에목을 얹을 것이라면 끊어버리는 결단력 있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 자유 안에, 정말 그 자유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갖고 계시는 놀라운 가장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주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셨던, 자유 주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셨던, 그런데 또 종의 멍에를 매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포로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주인한테 다 뺏기고 인생을 저당 잡히고 사는 여인,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여인의 인생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다시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가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러분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종이 되지 않도록 내려놓는 오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나를 묶고 있나, 무엇이 나를 묶으려고 하는가, 오늘 여러분은 아십니다. 가슴에다 손을 얹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함을 외면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총에서 떠나가게 하는 그 자유함으로부터 우리를 버려지게 만드는 것들, 오늘 이 시간에 다 벗어버리게 해달라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그 귀신이 떠난같이 오늘 우리에게서 떠나고 우리를 종이 되었던 것들로부터 자유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일정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